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경시대에 목축하고 살던 때에 목축은 들에 풀이 나야 짐승이 살고 짐승이 살아야 사람이 살고 농사는 하늘에서 비가 와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생활, 우상 숭배하고 바알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비가 멈추게 하셨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목숨줄이 타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대를 구합니다. 한 사람, 한 교회, 일꾼 하나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온 천하에 완전히 찌들고 가물고 황폐해졌을 때에 엘리야란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3년 6개월 가뭄에 만 백성이 기갈에 시달릴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에 이마를 묻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 걸고 기도할 때 무릎 사이에 이마를 박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죽을랍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세가 무릎 사이에 이마를 틀어박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자기 비서 사환을 시켜서 갈멜산에서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떠서 비를 싣고 옵니다. 그 비서한테 지중해 쪽 바다를 바라봐라. 비를 실은 구름이 뜨는가 봐라. 그래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이마를 박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사환이 갔다 온 뒤에 스승님, 아무 기척이 없습니다. 또 무릎 사이에 박고 하나님, 나 죽을랍니다. 응답 안 해주시면 나 기도하다가 죽을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구했다. 기도와 간구는 같은 말인데 차원이 다릅니다. 간구는 기도는 기도로되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기도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디안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기우제.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가지고 비 오지 않는 적이 절대 없다 그래요. 인디안들은 비 오지 않으면은 온 부족이 목욕 재개하고 거기에 이제 기우제를 지나는데 100% 비가 온대요. 왜 그러냐?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하니까. 이 강구요. 뭐 열흘이고 한 달이고 석 달이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 인디안의 기후제는 100% 응답받는다. 엘리야가 그런 시기지요. 또 사환을 지중해 쪽으로 보내가지고 바다 쪽에 구름 떴는가 봐라. 갔다 와서 또 흙탕입니다. 6번. 참 끈기 있지요. 강구니까 강구.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7번째 갔다 와가지고 스승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됐다. 온 백성들한테 비를 피하라 그래라. 아왕에게도 전해라. 그게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이요. 그게 희망입니다. 희망. 손바닥만한 희망. 마른 하늘에 5번, 6번 계속 가도 마른 하늘뿐인데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 딱 보고 왔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비를 피할 준비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기입니다. 특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망 없는 시대에, 좌절의 시대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희망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개척자와 행정가는 질이 다릅니다. 공무원, 행정가, 관리인들은 일을 할 때 90%가 확실해야 10%를 걸고 일을 합니다. 개척자, 사명자는 다릅니다. 10%의 가능성이 있으면 90%는 하늘에 맡기고 자기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이 개척자가 중요한 거지요. 어려운 시대에 10%의 가능성을 보고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가 7번째 사환이 갔다 왔어. 스승님, 지중해 쪽에 구름이 떴습니다. 구름이 얼마만 하다고요? 손바닥만한 구름. 그게 뭘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희망에 개인과 민족, 백성들의 미래를 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이다. 벌써 비 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무도 비 오는 소리 못 듣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듣는 겁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거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 그래서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엘케고르라는 아주 뛰어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철학자 답잖게 내 철학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내 철학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나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이 내 철학의 주제다. 그리고 책을 썼는데 절망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 이 키엘케고르의 유명한 책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 코로나나 뭐 장질부사나 이런 게 아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병. 절망하는 병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경우에도 무덤 속에 들어가셔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제3일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제3일의 신앙. 손바닥만한 구름에
미래를 거는 첫째 날, 둘째 날은 가뭄이고 불경기고 질병이고 메마르고 욕먹고 십자가에 죽고 묻히지만은 셋째 날이 돼요. 셋째 날. 제3일에 부활하리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제3일의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서쪽 지중해 쪽에 뜨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왔다. 됐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이다. 갈멜산이 참 이게 영감이 넘치는 사인입니다. 우리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학교 세계 5개 나라에 분교를 세웠는데 예루살렘 분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분교의 기숙사가 갈멜산 기슭에 있습니다. 갈멜산 기슭에 지중해가 보이는 멋진 곳에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왔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곳에 갈멜산 기슭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면 갈멜산 기슭에 그 분교에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공부하냐? 이스라엘은 전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은 3분의 1입니다. 노벨상에 176명이 이스라엘 사람이 노벨상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갈멜산 밑에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스라엘 대학, 고등학교 가가지고 공동 수업하면서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오냐? 그걸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기도 중에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영적 상상력, 창조적인 발상. 세상 사람 술 먹고 담배 먹고 노닥거리느라고 꿈꾸지 못하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롱뽕 할 동안에 우리 교인들은 성경 말씀 읽는 거이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비 맞을 준비해라.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비를 주셔서 온 땅에 이제 비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원수가 있는 거지요. 엘리야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요. 이세벨.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옴므리 장군입니다. 장군인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된 아주 정당성이 없는 왕이 아합의 아버지 옴므리 장군입니다.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 옴므리가 부당하게 쿠데타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으니까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저기 왕이가, 응? 왕을 죽이고 지가 차지한 게 왕이가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으니까 정권이 흔들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웃나라, 우상 섬기는 바알 섬기는 나라하고 전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웃나라 왕이 이름이 엣바알이요. 엣바알. 기억나시죠? 바알 제사장이다. 그 말이야. 엣바알. 거기는 바알 제사장이면서 왕 겸하는 재정일치 나라에 사도를 맺은 겁니다. 그 나라를 의지해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바알 제사장한테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이 이세벨인데 시집을 오면서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바알 제사장을 잔뜩 데려온 겁니다. 이스라엘을 바알 종교로 바뀔 자기로서는 선교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바알 제사장을 잔뜩 데리고 왕궁 뒤뜰에 바알 신당을 세워놓고 막 이세벨 왕후가 밀어줘가지고 친정 권력을 앞세워가지고 온 나라에 바알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런 여자지요. 여러분 결혼할 때 며느리 볼 때 이씨는 조심해야 돼요. 이세벨, 이멜다, 이순자 이렇게 이미 이씨 만난 사람 할 수 없지만은 조심해야 되고 좀 고려해봐야 돼요. 그지요? 물론 이세벨이 전주 이씨는 아니지요. 이세벨이 아주 독한 여자입니다. 그러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남편 아합을 꼬드겨가지고 여호와의 종들을 숙청하고 감옥 놓고 박해하고 지금 북한 하듯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여호와의 종교가 쑥밭이 된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근데 이제 마지막에 19절에 가가지고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네가 바알 선지자들을 숙청했지? 이제 네가 죽을 차례다. 내일 이때쯤 돼서 네 목숨은 없을 것이다.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협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그렇게 투사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겁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이세벨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 종한테 공갈쳐? 이래야 될 텐데 갑자기 인간적으로 낙심이 탁 되고 아이고 큰일 났네. 저 독한 여자한테 찍혀서 이제 죽네. 그래서 도망을 하는 거예요. 도망으로. 유다 사막으로 도망을 하는 거지요. 참 성경 내용을 알고 읽으면 재밌어요. 이세벨한테 쫓겨가지고 자기 비서는 부엘세바에 거기 머물러 하고 자기 혼자 사막으로 가는 길입니다. 2절 말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믿는 신은 누굽니까? 바알신이죠. 바알신. 내일 이때까지 네가 내일 없애지 않으면 바알신이 내한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엘리야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바퀴가 죽은 거예요. 사노라면 그렇게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멀쩡하게 목회 잘하다가도 어떤 시험 들으면 이거 내가 목사 괜히 했나? 어디 가서 구리무 장사라도 하면 편할 낀데 번띠 장사를 해도 이거 목사 이거 참 이거 시험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는 장로니, 권사니, 안수 집사니, 간판이 그럴듯하지만은 다 떼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할 때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갑자기 낙심해가지고 우울증 걸린 듯이 한숨 쉬고 그런 거예요. 옛날 마르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하다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원수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하니까 낙심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꿍꿍 앓고 있었어요.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있으니까 마르틴 루터 아내가 참 좋은 아내입니다. 그때 이제 신부 수녀들은 결혼 안 하는데 마르틴 루터가 결혼해야 된다. 신부 수녀 이건 안 좋은 시스템이다.
하나님이 남녀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신부라고 수녀라고 따로 사는 건 좋지 않다. 말틴 루터는 결혼을 장려했거든요. 신부들이 수십 명 루터를 따르고 수녀들도 수십 명 따르는데 서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골리기로 한 사람씩. 각자 골린데 마지막까지 여자 한 명 남았어. 아주 못 나가지고 보는 사람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골리는 거예요. 그래 말틴 루터가 할 수 없이 아이고 내 몫이다. 순교가 따로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아내를 삼았는데 대박이라 대박.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뿌리가 깊고 아주 아량이 있고 다른 사람들 또닥거리고 굉장한 여성이에요. 억지로 맡은 아내가 축복이 된 거예요. 남편 말틴 루터가 낙심해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막 방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자기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 상복, 사람 죽을 때 입은. 상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말틴 루터가 당신 왜 상복을 입어서 너 죽었어?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죽었네요.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죽어?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당신이 왜 그렇게 의기소침해가지고 우거지상을 하고 들어앉아 있나요? 내가 당신 기죽어 가는 거에 하나님이 죽었길래 당신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딱 정신이 든 거예요. 제정신이 든 거예요. 아, 여보 고마워.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지. 내가 시험 든 거지. 용기를 내서 아내한테 옷 갈아입으라고 하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시. 이 교회 역사에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가 죽어가지고 자기 비서는 부엘세바에 민박시 하락하고 사막으로 혼자 도망간 거지요. 자, 3절이죠.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사환은 비서지, 비서.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사막이지요. 유다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사막 한가운데로 사흘길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 아이고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는 나고 자고 실패자고 나는 끈떨어진 영과 같이 나는 이거는 외톨이고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래 내가 한 20년 됐는가 성지순례를 갔었지요. 단체로. 사막의 가운데 차를 가다가 내가 차 세우고 일부러 로뎀나무 물었어요. 그 안내인한테. 로뎀나무가 어느 나무지요? 아주 허름한 쫓겨난 나무더라고요. 내가 밑에 기대가지고 앉아봤어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나무로구나. 그래 일부러 앉아봤어요. 로뎀나무 밑에 기대가 하나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고자입니다.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나를 하늘나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5절입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러다가 잠이 드는 겁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낙심해가지고 막 탄식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깨워서 깨보니까 밥상이 마련해 있는 겁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요. 나는 한 20년 전에 되게 낙심한 적이 있어요. 저 미국의 저 동부에
한 도시에 가가지고 개인적인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도 그만하고 다 사표 내고 가가지고 뭐 농사를 짓던 뽕나무를 키우든지 무슨 구멍가게를 하든지 내 목사 그만한다. 그리고 밤에 내가 한숨 쉬고 내가 밤을 새웠는데 새벽에 성경 폈다가 열왕기상 19장 이 말씀 읽었어. 낙심했던 엘리야가 밤새 낙심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깨웠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상을 마련해 주시고 엘리야야 힘내라. 네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 힘내라.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호렙산 굴로 찾아갔지요. 내가 새벽에 말씀 읽다가 맞아. 숯불에 구운 떡. 성경의 떡은 말씀입니다. 말씀. 한 병 물. 물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 상징이. 지금 또 내 영혼의 머리맡에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과 한 병 물과 같은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김진홍 힘내라. 네 약점도 장점도 네 허물도 내가 다 안다. 힘내라. 네 깜냥대로 내가 쓸 테니까 힘내라. 이 말씀 읽고 감동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잠시 내가 낙심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이 새벽에 한 병 물과 같은 성령의 위로하신가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으로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한 거죠. 그때 다시 시작했길래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저앉았으면 그때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그늘 밑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한 병 물과 숯불에 구운 떡 그 말씀이 없었으면 김진용 목사는 사라졌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자기 백성 일꾼에게 힘주시고 함께 하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으로 한 병 물과 같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일어나라 힘내라. 그래서 엘리야가 힘내고 밤낮 걸어서 호렙산 굴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 8절부터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신의 산 혹은 호렙산. 그런데 호렙산은요 이 화산이 터져서 생긴 산이라 굴이 많아요. 굴이. 제주도에도 굴이 많잖아요. 굴 하나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영적 있는 네 정체성 그걸 아이덴티티라 그래.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 네 정체성이 뭐냐? 네 뭐하는 사람이냐? 뭐하는 사람이 여기서 낙심해가지고 그렇게 있느냐?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이 산은 왕방산입니다. 왕방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자신 속에 숨어 들어가지고 우울증이니 불면증이니 공황장애니 기죽지 말고 왕방산 기슭에 내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네 자신이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낙오하고 인생이 뒤죽박죽이 됐는데 내 앞에 서라. 그리고 뭐라 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나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호렙산 기슭에 다 하나님 말씀대로 불 밖에 나와서 산을 마주하고 섰는데 바람이 지나가는 거야. 태풍. 막 나무가 흔들리는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근데 없어. 그 다음에 지진이요. 막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흔들리는 지진이 지나가는데 이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없어요. 그 다음에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주 참 드라마틱하지요. 호렙산 기슭에 하나님 앞에 섰더니 처음에는 바람, 막 산을 흔드는 바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지진, 바위가 흔들리는 지진이 지나가도 하나님 없었어. 근데 불이요, 불길이 확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는가 봤더니 없어.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가 어떤 소리냐 아십니까? 조용한데 바늘 떨어지는 소리요. 바늘이 톡 떨어지지요? 바닥에. 그 소리요, 그 소리. 그 영혼 속에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세미한 소리는 우리 영혼을 깨우치시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뭐하고 있느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의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물음으로 들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했던 거, 옛날에 부끄러운 것도 자랑도 창피한 것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소리,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깊이의 세계예요. 우리 한국 개신교는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막 은혜 받는다고 눈을 뒤집고 침을 튀기고 막 주야 막 까무러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집회 갔다가 걱정돼요. 아이고 이거 은혜 못 받아 환장들 했나. 깊이 좀 하나님 만날란 거라고 주야 막 뭐. 내 한번 산기도를 갔는데 옆에 젊은이가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도시락 사가 왔습니다. 그걸 자꾸 도시락 사와가 구하는데 왜 안 나타나시느냐 이게. 옆에는 시끄러워가지고 여보 도시락 갈라 먹어버립시다. 어떻게 소리들을 질러 샀는지.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바람, 두 번째 지진, 세 번째 뭡니까? 불. 그 지나간 뒤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여기서 뭐하고 있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4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남아 끊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발 앞에 다 무릎 꿇고 변절하고 죽고 감옥 가고 다 망가지고 내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외톨이입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 한국나라에 대하여 우리 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성경입니다. 성경. 옛날에 쓰여진 흘러간 가요하고 달라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길을 돌이켜 네가 왔던 길 낙심해서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가라. 세상으로 되돌아가라. 네가 떠나왔던 길로 되돌아가라. 올 때는 네 혼자 왔지만은 갈 때는 내가 같이 간다. 너는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아람 왕 하사엘은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딱 지금 북한과 같아요. 네가 가서 북한의 권력자 김정은에게 갈아치워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북한 정권을 바꿔라. 그리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아합 이세벨 왕후가 있는데 아합을 갈아치우고 예후 장군에게 안수해서 왕을 세워라. 정권 교체요. 권력 교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너는 북한에 가서 김정은 갈아치우고 남한의 정권도 갈아치워서 예후 장군을 내가 예비해놨다. 예후 내가 마음에 드는 일꾼이다. 그 사람을 세워라.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 지금 하는 무슨 말입니까? 북한 정권 갈아치우고 남한 정권 갈아치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차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 이해 갑니까? 성경은요 폭발력이죠. 폭발력. 엄청난 폭탄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뒤에 예후 장군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세벨 아합은 죽어서 밭에서 개가 시체 먹도록 하고 던져버리고 예후 장군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른 정권 세운 거예요.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당대에 끝나버리면 되느냐? 대를 이어가야 하니까 네 다음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서 네 후계자가 되게 해라. 세 가지 사명을 줬어.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보장해 주셨느냐? 18절이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는 네 혼자 남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꼴짝이 어느 교회 어디에 7,000명 남겨둬서 그 7,000명은 남은 자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남겨놓은 7,000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요.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 남은 자. 하나님은 그 시대 어느 교회 어느 제단 어느 골짜기에 남은 자를 두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겁니다. 위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일컫기를, 그래서 로마서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려 했는데 로마서는 다음 시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로마서 11장 4절 말씀, 로마서 11장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남겼다고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합 이세벨 시대만 남은 자가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느 제단, 어느 골짜기, 어느 가정에 남겨놓은 남은 자가 있어. 렘넌트, 남은 자가 있어. 그러므로 지금 또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남은 자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합심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백성들에게 생명 역사 일으키고 희망을 주는 거이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 로마서 11장 위대한 말씀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심령에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다. 이 시대의 남은 자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미한 소리로 아무개야 힘내라 일어나라 네가 남은 자다.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여아버지시여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머리맡에 마련하시고 일어나 먹고 마셔라. 네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 깨우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의 능력과 한 병 물과 같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아합 이세벨 시대에 7,000명의 남은 자를 두셨듯이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의 등불이 되며 백성에게 희망을 주며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칠 남은 자를 두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 남은 자인 줄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